자, 오늘 성취될 말씀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절만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 시대의 최고의 순종이 뭐냐, 복음 받고 복음 누리는 것, 그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순종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을 몇 년 이렇게 지속해 오면서 정말 올바른 신앙 원리라는 것이 정리되어지고 정말 구원에 대한 것도 이렇게 확신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좀 간과하고 놓치고 있는 것,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 올바른 기도응답, 구원받고 올바른 치유, 구원받고 올바른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여러분 좀 잘 정리하고 여러분 그 성구까지도 이렇게 잘 묵상을 해 보셔서 정말 내가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이런 축복을 받은 거구나, 여러분이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응답에 두 요절 드렸죠. 요한복음 14장 13, 14절. 그래서 특별히 거기 13절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아들 이름 부르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모든 것을 누리는 길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 구세주고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여러분 생활에 적용되어져야 여러분 평생 응답받습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근본 문제도 해결받죠. 모든 문제 해결받죠. 그렇게 되니까 응답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신의 문제도 해결되고 어떤 관계 문제, 또 일의 문제, 어떤 미래 문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해결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저는 이 복음 누리면서 말씀이 말씀되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확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전에는 제가 그 요절을 암송하고 있었는데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의문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됐어요. 복음을 실제화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이 말씀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제가 전에 간증드렸죠. 제가 이제 그런 불치병을 치유받을 때 제가 어느 정도 그 말씀을 잡고 인도받았냐면 매일 요절 하나씩 외우고 아침에 그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을 해요. 그리고는 저녁에 와서 거울을 쳐다보면서 오늘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잡았는데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그 말씀이 뭐 귀하고 힘도 되기도 하고 위로도 되기도 하는데 실제 그 능력으로 저희한테 잘 다가오지 않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많이 기억나는 요절이 욥기 23장 10절이라 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오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제가 늘 그랬거든요. 언제 나옵니까? 언제 나옵니까? 그런데 10년 정도 했는데도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음 깨닫고 복음의 의미를 알고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10년 만에 완전히 영적으로 힘을 얻고 마음에도 힘을 얻으니까 육체가 이렇게 회복되는, 육체의 질병이 회복되는. 제 그 피부 질환이 뭐냐면 멜라닌 색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영적으로 힘을 얻고 마음의 힘을 얻으니까 그 멜라닌 색소가 안 빠져나가고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피부가 이렇게 새롭게 재생되는 그런 피부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복음을 누리면서 요즘에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 로마서 말씀 나가잖아요. 로마서의 주제 요절이 뭐예요? 로마서 1장 16절이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요즘에 저는 복음 누림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하나님 능력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 얼마나 이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실제 그 복음의 능력을 실제 제가 맛보고 있거든요. 그냥 뭐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제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일어날 때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냥 그 문제가 이렇게 심플하게 해결되고 응답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답들이 나오니까 힘을 얻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대로 인도받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드렸죠. 로마서 8장 11절. 너의 안에 계신 그 영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뭐 여러분 요절을 다 외워도 좋지만 핵심 키워드만 여러분 잡으면 돼요. 죽을 몸도 살릴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림이 전제 안 되면 말씀이 능력되는 거 어렵다. 복음이 누려져야. 복음 누림이 뭐예요?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 그 복음 누림 속에서 말씀이 잡혀질 때 한 단어가, 한 문장이, 한 성구가, 한 내용이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그런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올바른 치유에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치유받는다. 어디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는 상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주로 여러분은 어디에 상처받아요? 누구 말, 이런 말 저런 말에 여러분 상처받고 시험 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 복음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면요, 누가 말하든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써요. 그 사람이 험한 얘기하면 그 사람 입만 들어온 거고,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영향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한 것이 옳으면 내가 갱신하면 되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될 때 실제적으로 그런 그 응답들,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얘기를 들어도 거기에 영향 안 받고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분 상대가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거의 99%가 틀리죠. 왜냐하면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어요. 그냥 참고할 부분이지 그게 옳다,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너무,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말을 무시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존중해 주되, 여러분 혹시 어떤 여러분이 아픔을 주는 말이라든가 그런 모습이 될 때는 그거를 거기에 속지 말고 넘어설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된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복음 안에서 이제 실제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에 나오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해결 안 될 게 없죠.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개인 문제도 해결되고 관계적인 거, 상황적인 거, 위기적인 거,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내 마음과 뜻과 내 마음의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해 주는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좌우의 날쌘 검이 되어서 영혼 관절 골수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걸 다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주일날 메시지 했던 걸 다시 지금 리바이브를 하잖아요. 왜냐면 너무 실제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적인 걸 누리라고 제가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 누림이 될 때 온전해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복음 제대로 받고 누린다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는 노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죠. 그러나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그러면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왜 완전했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완전의 기준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면 완전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을 제대로 누린 사람들이 그 완전한 축복을 누린 증거가 얼마든지 나오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정말 가정에서는 막 이렇게 좀 미움을 받고 그랬지만 노예로 팔려가서도 승리하고 감옥 가서도 승리하고 바로왕 앞에 최고의 임금 앞에 섰는데도 승리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게 창세기 39장 2절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있게 했더라. 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은혜 있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바로왕이 그 정도로 깨달았잖아요.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하나님 감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자꾸 형제들의 잘못을 자꾸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갖고 미움을 사게 됐다니까요. 그런 요셉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아버지도 잘못했어. 아버지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결국은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렘넌트 7명의 특징이 그겁니다. 렘넌트 7명이 자기 분야와 자기 달란트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임마누엘이 제대로 된 사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뭐 하면 되겠어요? 임마누엘이 곧 뭐예요? 복음 누림. 임마누엘. 그런데 임마누엘 속의 내용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실제로 누리면 여러분이 누구든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결론으로 내렸는데 사도 바울이 결론 내렸잖아요. 세상에 굉장한 지식자고 엘리트였던 사도 바울이 뭘 했어요? 성경을 기록하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배경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신이 뭐 가지고 승리한다고 고백했어요? 골로새서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다. 그 안에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면 모든 지혜로 행하게 되고 피차 가르치는 그런 응답이 있다. 골로새 1장 28절, 골로새 2장 3절, 골로새 3장 16,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낸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어디에 설명했어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4절에 16절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내용 중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제일 은혜돼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은혜를 얻었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준이 뭘 것 같아요? 에덴입니다. 에덴.
에덴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나 복음 있으면 에덴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에덴의 축복을 지금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에덴 시대에는 사단이 직접 인간에게 영향을 주진 않았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는 이 흑암이 꺾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가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그런 어떻든 신약 이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축복을 누리려면 이제 성령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될 때 승리한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 속에 그 16절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가 뭐예요? 네가 왜 성령이 있는데 왜 자꾸 육에 속해서 사냐, 그 말이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 육에 속한 사람은 시기와 분쟁이 있고, 나는 바울 파고 나는 아볼로 파고 이렇게 자꾸 거기에 파당을 짓게 되고, 그리고 공적이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남는 신앙생활이 뭐냐? 금과 은과 보석은 남는다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의 신앙생활이 뭘까요? 저는 그 기준이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 다다. 다시 한번 정리하. 그게 그러면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데 뭐냐? 복음 누림. 그래서 오늘 주제 요절 속에 그렇게 말씀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이 뭐예요? 나의 계명이 복음 제대로 붙잡고 누리는 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게 뭐예요? 자신이 누군지를 제대로 믿고 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거. 그러면 그리스도와 성령 누리는 것이 복음 누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서론에서 여러분 드린다면 뭐를 해야 되느냐? 복음 누림. 자, 복음 누림인데 우리가 복음 누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누려요? 복음 누림을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면 의미를 묵상하면서 하는 게 더 실제 적용이 되더라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떠나서 그랬구나. 아, 내가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아, 사단에게 속았구나. 이렇게 확인되려면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지고 고백을 할 때.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할 거 있어요.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아주 실제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 여러분이 기도응답도 들어있죠, 치유도 들어있죠, 온전함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요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그 여러분 나눠준 그 카드 한 장에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 그래서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 얼마나 감사하네요. 그것만 여러분 한다면 누구도 모자라지 않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카드를 완전히 암송해가지고 수시로 고백 선포만 하면, 고백 선포하는 그 시간에 언제든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응답도 받고 치유도 받고 회복도 되는 길이에요. 이게 이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간의 문제와 답, 인간의 문제와 답 그리기를 하잖아요. 이 그리기를 이렇게 여러분이 하게 되면, 저는 기도첩에다가 매일 그립니다. 이렇게 매일 그렇게 그리는데 그걸 몇 년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정확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이고 답이 정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 걱정할 일이 없죠. 문제 오면 왜 그게 문제가 왔느냐, 뭐 거기에 문제가 실수로 인해서 오기도 하지만 뭐 여러분이 잘한다고 했는데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거 창세기 3장으로 보면 정확해요. 여러분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암암리에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에 걸려들기도 하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속 문제에 걸려듭니다. 그런 문제가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빠져나오지 못해요. 치유받지 못합니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게 해결돼요. 그래서 문제와 답,
요걸 그리면서 계속 확인하면서 계속 여러분이 갱신하게 되고 답을 찾아내고 갱신하게 되고 얻은 것은 시간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진행되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모든 것이 되어지는, 모든 것이 되어진다. 그 축복 속에 있는 거 모든 것이 되어져요. 삶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렘넌트들 학업도 되어지고 미래도 되어지고 사역도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하면서 어떤 메시지 드렸어요?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지금은 정말 이 시대는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복음 누림 찾아내지 않으면 이 시대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렘넌트들이 진짜 응답받으려면 복음 누림의 사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저는 승리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실버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는 지금 실버 시대라 해서 지금은 60대는 쳐주지도 않아요. 60대는 지금 뭐 경로당 가도 60대는 안 간대잖아요. 왜냐면 심부름 한다고. 요즘은 거의 70대 80대만 오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거의 여러분이 70, 80대, 지금 80대도 한창 일할 나이라니까요. 지금 80세도 자기 일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지금 2023년부터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은 대부분 이제 80, 90, 100세 사는 시대가 된대. 100세 시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참 감사한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그 메시지를 했는데 성취는 우리 이인원 집사님이 성취됐더라고. 이인원 집사님이 아주 건강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시냐니까 매일 만보 걷는데. 그래서 뭐 전혀 이렇게 뭐 얼굴에도 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윤기가 나시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건강하니까. 근데 그러면서 고백을 하시래요. 주변에 조금 요즘에 좀 안타까운 거는 심심해 죽겠대. 왜냐하면 친구가 없대. 다 죽었대 주변에.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많이는 못해도 그래도 이제 우리 장로님이 옆에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요번에 이제 만나고 얘기를 했더니 고백 선포 하시겠다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제가 이렇게 모시고 잠깐 가서 식사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차에서 이렇게 딱 내리는데 차에 내리시면서 이분이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이번 주부터 주일 갑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그래도 성가대 같이 했었잖아. 그리고 지휘하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성가대가 이렇게 아주 은혜롭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야, 감사한 그런 모습이, 그런 것들이 뭐냐? 되어지는 거. 그럼 그분 저거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표가 되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되어지는 시간표.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그렇고 렘넌트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고. 왜냐면 그게 복음 누리는 삶이에요. 복음 누리면 뭐라고요? 되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되느냐?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 뭐의 순종? 여러분 순종 많이 있는데 복음 순종. 뭐의 순종? 복음 누림 순종. 자, 그러면 교재 보세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보다 더 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목적 뭐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키워드 되는 요절 하나씩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했는데 여러분의 삶은 마태복음 6장 33절로 살라고 주님이 말씀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의식주 문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렇게 걱정하니까 너희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의식주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를 따라가지 말고 따라오는 것을 찾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말씀하기를 모든 일에 순서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할 것.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나왔죠. 그래서 제가 그 요절을 키워드로 이렇게 주제 요절로 딱 잡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4절 5절에
그 5절에 나와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놔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라.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 뭐 네가 잘났냐 뭐냐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거 정죄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그 상대의 티를 빼려고 그러지만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하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자.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은 뭐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기도한다면서도 자꾸 놓쳐요. 여러분, 기도의 제1순위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제1순위로 그걸,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을 거 이것저것 많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혼 구령,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우선돼야 돼요. 그것이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돼야 되는데 저도 수시로 하다 보면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에 빠져 있더라고요.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이 여러분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돼요. 먼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그래서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잠언서 16장 1절 3절 4절인데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격려한 것이 이루리라. 그래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인도받으면 되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말씀의 능력 안에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된다.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믿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창세기 22장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이제 원래 주었던 것을 다시 확인시키고, 그리고 그 아들이 언약에 된 터닝 포인트가 돼서 이삭이 축복의 대열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지식, 하나님은 현재 중요하지만 미래를 더 중요시함을 깨달아야 한다. 헌신, 현재 나타나는 손해도 감수해야 된다. 노아가 받은 명령과 순종, 노아가 방주 지을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 그거를 순종한 거는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는데 은혜지요. 은혜 아니면 어려워요. 여러분, 방주를 바닷가에서 그 방주를 지었어도 짓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산속에 들어가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80년에서 120년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00년을 산속에 들어가서 그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굉장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여러분 정말 지속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복음 누림하고 복음을 계속 강조한다는 거 은혜 중에 은혜예요. 정말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메시지 들으면서 드렸죠. 예배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과 순종, 아브라함도 완전 우상 동네에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 갈대 우르라는 지역이 완전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였잖아요. 그런 속에 거기서 죽어 빠져 있지 말고 거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라. 비록 완전 결단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카 롯을 데려와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떻든 그래도 그 믿음 가지고 그래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그런 결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목적,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을 원하신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주제 요절은 뭐를 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 주제 요절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 주제 요절에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이죠. 22절.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뭐를 순종할 것이냐, 저는 복음 누림 순종이 최고의 순종이라고 봅니다. 이게 되어야만 모든 거 다, 여러분 어떤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헌금도 하고 이런 헌신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순종은 복음 누림. 그럼 복음 누림 되면 뭐가 돼요? 되어지는 축복이 와요. 삶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사역도 되어지고 산업도 되어지고 미래도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되어짐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의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는데 결국은 왜 사울 왕을 패했을까요? 순종치 않으니까.
순종치 않고 정말 언약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언약을 누리질 못하고 자꾸 불신앙하고 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악신이 들렸고, 근데 이 사울이 처음서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예언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아주 인물도 햇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물 가지고도 아니고 뭔가 자기 실력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 여인들의 얘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는 그 얘기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다윗 왕을 죽이려고.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다윗을 사위로 삼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아마 사위를 삼아서 다윗을 세웠다면 다윗이 이 사울 왕을 최고로 높여주고 제대로 섬겨줬을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평생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이 됐으니까 그건 진짜 귀신 들린 거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모습이 됐던 것을 우리에게 보잖아요. 거기에 주제 요절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 얘기예요. 전쟁을 해갖고 승리할 건데 승리하면 전리품 가져오지 말고 다 불태워버려라. 그렇게 했는데 가서 전쟁해갖고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짐승들 살찐 짐승들이 있으니까 그걸 잡아온 거예요. 왜냐면 다 죽이라고, 다 없애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가져왔어요. 왜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물었어요. 왜 그거 가져왔냐? 왜냐면 이 사무엘이 왔는데 그 양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저 짐승들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거 왜 가져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핑계는 또 잘 돼요. 그러니까 그때 주신 메시지가 그게 22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뭐를 많이 드리고 뭐를 많이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얘기 하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앞에 4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바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바치겠다고 그랬는데 팔아보니까 아까워. 그래서 다 못 바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숨기고 얼마를 갖다가 이제 교회에 바치는 거를 결국은 이 베드로가 알게 됐죠. 그래서 너희들이 왜 사단에게 속아갖고 성령을 속이냐? 그래갖고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래서 순종의 결과로 노아가 결국은 순종해서 자기 가족들을 살려내고 다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땅을 등기할 필요도 없어요. 노아 식구 외에는 다 죽었는데 전 세계가 노아 땅이다. 왜냐면 노아 식구 외에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이성과 지성으로 뭔가 우리 어떤 머리로 계획하는 건 차원이 다른 응답을 언약을 순종하고 복음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축복. 오늘 이거 꼭 기억하세요. 되어지는 축복. 여러분 삶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사역도 되어지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 아브라함, 사도 바울이 정말 늦게 시작했지만 40이 넘어서 시작했지만 정말 언약을 가지고 복음 누리면서 인도받게 되니까 중요한 그 시대를 살려냈던 일꾼들 30명이 이 사도 바울에게 붙었죠. 그 내용이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그 메시지, 그들이 다 이면계약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계약? 이면계약.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동력자로, 어떤 사람은 친척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받는 자로, 어떤 사람은 수고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그런 인정받는 자로, 이렇게 그 7 이면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리고 가요 같은 사람은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그런 중심 있는 사람들을 바울에게 붙여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말씀해 주죠. 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선이다. 선한 곳에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화평에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제가 거기에는
그것을 찾아서 써놨습니다. 그 없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키워드를 잡았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이 뭐냐면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영혼구령에 있어요. 영혼구령.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영혼 구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근데 요즘에 저는 아버지의 뜻이 뭐냐?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을 누리도록 도와줘야 된다. 복음 누리도록 해야 진정한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기도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구원받아서 모든 사람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용서고 구원이고 복음 전파에 들어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 아까 말씀드렸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구원에 대한 거 누가복음 15장에 특별히 거기 내용에 보면 잃은 아들이 돌아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잃었던,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주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려주는 그런 모습.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오고 복음 안에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하면 그제야 끝이요. 진정한 시대 종말, 지구 종말은 복음이 끝까지, 땅 끝까지 증거돼야 끝이 온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들어야 된다. 순종의 요소, 관철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홍해 앞에서라는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메시지 중에서 나왔죠.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는 그 백성들의 불평이 나와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거기에서 그래도 노예하면서 그냥 먹고는 살았는데 왜 불러내갖고 이 홍해에 빠져 죽도록 하든지 애굽 사람한테 죽게 만드냐,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그 백성들의 불평 불만이 나와요. 그때 모세가 한 얘기요. 모세가 13절 14절 특별히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말대로 어떻게 했어요? 홍해가 마른 땅처럼 갈라지고, 그리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불 기둥이 가서 막아버렸죠. 그래서 못 오게 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다 건너갔는데, 다 건너가니까 이제 그 기둥으로 막았던 그 애국 군대를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막 달려와 갖고 바다 홍해로 들어오니까, 홍해에 들어오니까 갈라졌던 물이 덮쳐버려서 그들이 다 수장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참 우리가 안 믿어요. 참 우리가 이 모세의 신앙을 볼 때 어머니의 기도, 어려서부터 피언약을 각인시켰는데 그 피언약이 40년에 그 80세가 됐을 때 그 피언약에 대한 것들이 실제 믿음으로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10가지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거를 맛본 사람에게는 못 당합니다. 이 모세는 언약이 또 분명했고 언약을 잡은 자에게 주시는 증거를 10번의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홍해 앞에서도 뭐 전혀 정말 눈썹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고 인도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복음 누림을 맛보게 되면요, 정말 복음 능력 모자라지 않는구나 여러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은 창세기 13장에서 정말 이제 이 아브라함 믿음의 결단을 하죠. 네가 동하면 내가 서. 조카 롯에게 한 얘기요.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그랬더니 조카가 그때 소돔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랬잖아요. 글로 가버리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에 개의치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면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마무리 나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는데, 그 단을 쌓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병 318명을 거느리는 거부가 되게 하고, 소돔과 연합군과 싸워서도 승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 안 받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했던 것을 창세기 14장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그리고 방법은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보면 키워드가 뭐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 인도받으라. 그래서 저는 여기에 순종의 요소에서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된다면 승리하는 삶이 된다. 그래서 목적이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교제를 우리가 수요일 날에는 좀 여러분 사역자들이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하지만, 현장에서 여러분 사역할 때는 한 10분에서 15분 내외로 이 메시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주제 요절로 한 단어적만, 한 요절만 정리를 해갖고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래서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뭐를?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는 누구나 다 가져야 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고, 어떻게 순종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정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은 영생,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 이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고, 그리고 순종의 요소는 성령 인도받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론에서 복음 누림 24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문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그럴 때 결론에서는 이걸 단어를 주로 씁니다. 복음 누림 24 됩시다. 복음 누림 24 합시다. 뭐 이렇게, 왜냐면 그 내용을 이렇게 같이, 왜냐면 저는 그거로 모든 것을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추구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복음 누림이 24 됐다는 것은 복음 누림이 개인화돼야 된다. 개인화. 복음 누림의 개인화. 복음 누림의 개인화. 복음 누림의 생활화. 복음 누림의 체질화가 돼야 돼. 그걸 24라 그래요. 복음 누림의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저는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제 요절 한 요절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 속에서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뭐예요? 복음 받고 복음 누리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복음 갖고 있어도 누리는 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누리시고 증인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리셔야만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다니까. 되어지는,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문 열리는 것을 따라 나가는. 근데 그것은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 누림 속에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 갖고 누리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 것인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주님의 계명인 정말 복음을 갖고 복음을 누리는 자 되어서 되어지는 축복, 복음 24 되어서 우리의 삶에 정말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되어서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에 증인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